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장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18장은 앞에 17장 내용까지는 많은 사건과 어려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베푸신 은혜들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은 상당히 잔잔하고 평안하고 또 모세와 그 백성 모두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리고 그 아들들 두 사람을 데리고 이제 모세에게 나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입니다. 정말 이 모세에게 그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의 장인 이드로와 그의 아내 십보라와 세월을 가장 오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이 40까지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가 애굽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자라났습니다. 큰 뜻을 품으려 했으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디안 광야로 이제 망명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나이 40부터 80까지 미디안 그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쳤습니다. 자기 양떼가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치고 별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 40년의 삶이었죠. 그 기간 동안 모세를 40년간 보아온 이드로와 그의 아내 십보라만큼 모세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 40에 만났지만 자기가 40이 될 때까지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큰 뜻을 품고 그 백성을 위하려 했던 이야기, 그러나 실패하고 지금 자기가 여기에 있다. 모세 아내 십보라는 모세가 나는 애굽 사람이고 그러나 민족으로는 히브리 사람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자란 모세의 입맛에 미디안 광야에 거하고 있는 그들의 식탁이 뭐 입에 맞을 리가 없겠죠. 뭐 음식 타박할 입장은 아니었겠지만 하여튼간 십보라가 볼 때 모세는 쉽게 이해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애굽의 궁정에서 자란 존귀한 신분이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요, 또 뭐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이런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 40년의 세월이 갔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실 때까지 그 미디안에 함께 있던 모세의 가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때는 아니었습니다. 40년간 한 집에 살았지만 모세가 뭐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그들을 온전히 전도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이렇게 바꾸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모세같이 뛰어난 하나님의 종도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40년 세월이 걸렸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더 꾸준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오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 이드로를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구의 입장에서 들었는가? 미디안 제사장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이드로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을 주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여 왔을 때 이 하나님의 산, 다른 말로는 호렙산 또는 신의 산,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가 이 백성들을 다 이끌고 이 산에서 와서 나를 예배하리라. 이게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도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 말을 하고 내가 애굽의 형제들에게 갑니다 이렇게 말할 때 평안히 가라 말을 했지만 이드로가 모세의 말을 얼마나 신임을 했을까요? 그러나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지금 이드로가 깜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죠.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으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탈로나 미디안으로 망명을 떠났고 그 미디안에서 모세는 유대인도 아니고 애굽인도 아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미디안의 근원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내인 그두라에게서 난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이 미디안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형제들과 함께 동방 곧 동국으로 보냈다. 이게 창세기 2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오늘날 베두인들의 조상으로서 유목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미디안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상관이 없는 이방의 제사장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처 없이 떠도는 모세를 받아주었고 또 자기의 딸 십보라와 모세를 결혼시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도록 섭리적으로 역사하신 모세의 은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이 미디안에 거할 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족들에게 온전히 다 전파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앞서 살펴본 4장에 보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을 향하여 내려갈 때에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리고 4장 24절에 보면 길의 숙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어떻게 했죠? 24절 그 이하에 보면 십보라가 그 아들의 양피를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네. 이렇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이려던 모세를 놓아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십보라가 그 남편을 향하여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로다. 이렇게 말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에 대해서 미디안에 거할 때 모세가 그 아내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아내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할례를 베풀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던 모든 이유가 할례였다는 사실을 십보라가 이제서야 온전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고백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가족들이 여기 다시 등장을 하고 있지요. 만일 여기 18장에 그의 장인이 모세의 처와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 그 얘기가 없었다면 애굽에까지 함께 동행을 했고 10가지 재앙도 그의 가족이 목격을 했고 또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의 모든 것들을 함께 체험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18장에 보면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장인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음을 통하여 그 어느 땐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그의 장인에게 돌려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명확히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석가 매튜 헨리는 바로 길에서 행한 그 할례 사건, 그 사건을 계기로 애굽에 내려가 더 큰 일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로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간 흐른 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모든 일들을 듣고 그리고 나서 자기 딸인 십보라와 외손주 둘,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광야길에서 모세를 맞으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런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듣고 이드로가 자원하여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이드로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건을 여기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에서 여러 가지 큰 일을 경험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이제 자기들을 치는 대적도 없고 평안한 가운데 가족들을 만나 위로를 받고 또 함께 교통하는 그런 안식과 같은 시간을 잠깐 누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 출애굽기 18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 4절에 보면 이드로가 데리고 온 모세의 두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이름은 모세가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자기 자신의 처지에 빗대어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원저자는 하나님의 성령이시죠. 그러나 인간 저자는 모세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하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지만 그 사람의 개성이나 인격이나 특성을 다 무시하시고 받아 적으라 해서 기록한 게 성경이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시되 오류 없이 흠 없게 성령으로 감동하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저자인 모세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가 그 뜻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미디안에 살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살았는가 자기 이해 또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이미 출애굽기 2장 21절 22절에서도 한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읽어드리면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렇게 출애굽기 2장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 걸쳐서 두 번씩이나 모세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으로 지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게르라는 말은 나그네, 솜이란 말은 이곳이라는 말인데요. 나는 이곳 미디안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산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직후에 태어났죠. 부모님 집에서 석 달을 기름을 받았고 결국 더 키울 수가 없어서 갈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자신을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고 그 공주가 아들로 키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는 물에서 건져냈으니 모세다 하리라. 나이가 들어 자신의 뿌리인 유대인들을 돌아볼 마음을 먹고 자기 백성을 위해 살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7장 2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려는 사람이 모세를 밀트려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자, 이 출애굽기 사도행전 7장이 모세가 애굽에서 자라고 또 그 민족을 사랑하여 그 민족을 돕고자 했던 일, 결국 실패하고 미디안에 거하여 아들 둘을 낳은 일까지 아주 함축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40년간 살았던 애굽의 바로의 궁전도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그의 외적인 신분에 걸맞지 않게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동족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려 했던 일들이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죠. 지금 자신은 미디안에 거하여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낳았지만 이것도 자기의 참 거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내가 이곳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는 이곳에서도 객일 뿐이다. 나그네일 뿐이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아들 게르솜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모세의 자기 고백입니다. 모세의 심정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얼마나 참담하고 쓸쓸했는지 그가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참담하고 쓸쓸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세 입장에서 그렇다 그 말이죠. 한때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던 모세의 과거의 삶,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던 영적인 비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출발한 일인데요. 그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자신의 신세는 여기서 나는 나그네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것이 모세의 자기 고백이었다는 말입니다. 둘째 아들 이름을 낳고 엘리에셀이라 하였는데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부르짖을 때 바로 그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에셀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모르지만 첫째와 둘째 아이를 낳을 때 모세의 심정이, 그리고 모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내가 지금껏 살아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여기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걸 깨닫고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자, 아주 명백하게 말하죠. 4절에서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묻은 후 그 일이 발각되었을 때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15절 한 구절에서 모세의 목숨이 경각에 달하였다가 미디안 땅에 안전하게 피신한 그런 상태를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애굽은 가장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가지고 있는 권세, 정보력, 군사력 대단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옛날 사람들이 그랬으랴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다 똑같은 거예요.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 이 말은요, 애굽 전역에 발칵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왜 그 멀리 미디안까지 도망쳐야 했는가? 애굽 어디에서도 모세가 숨어서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말이죠. 바로 입장에서는 40년간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애굽의 학문을 다 배운 자로서 애굽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애굽을 위해서 도움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인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왕실에 유능한 인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노예들인 이스라엘 편을 들어 애굽인을 쳐 죽이고 모래에 묻었다. 이것은 모세가 애굽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있었다는 말이고, 그런 반역이 바로 왕궁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애굽 왕 바로가 듣게 되었던 것이죠. 애굽을 위해서 일해야 될 인재가 도리어 애굽의 해가 되는 인물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바로가 모세를 찾은 이유는 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체포 명령이 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 과정을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 하여 급하게 애굽을 떠나는 그 과정에서 미디안에 정착하기까지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바로의 칼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절대로 바로의 칼에서 구원 얻지 못했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엘리에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바로의 칼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 죽지 않게 하시고 지금껏 살게 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아들들의 이름은 모세의 삶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친 후 미디안 40년의 삶 속에서 모세는 자신이 누군가 곰곰이 생각하고 깨달은 것이죠.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쓸쓸하고 처량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게르솜이라 짓고 시각을,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비관적이었죠. 게르솜, 나는 이방의 객이 되었다.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좀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사 내가 꿈꾸던 것을 이루도록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서운한 감정도 약간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목동으로 지내면서 두 아들을 낳고 가족들과 지내며 돌아볼 양떼를 잘 돌아보면서 이제 연단이 된 것이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모세는 바로의 칼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엘리에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세는 여전히 나그네 길을 가는 게르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다시 만난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는 일생 그렇게 나그네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지만 그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그네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의 삶은 실패한 것인가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성공한 것입니까? 가나안 땅도 상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의 도성, 천국에 대한 예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땅에서 나그네였지만 나그네 길을 마치고 지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이즈 존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였는데요.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음에 세 가지 것들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첫째,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각. 둘째,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식. 세 번째, 그리고 내가 거기 도착했을 때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각.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원토록 죽어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천국에까지 믿음의 경주해야 될 자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 얘기는 모세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은 참된 본향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 번째, 그는 내가 거기 도착했을 때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 있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자기는 나그네 길을 가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도착하면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서는 능력받는 삶을 자신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애굽의 보화보다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상주심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삶을 택한 것이 너무너무 잘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삶에 지금 그들이 있었죠. 가나안 땅이 들어간 이후에도 여전히 천성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성도의 삶이 게르솜이요, 이 삶이 바로 은혜를 입은 엘리에셀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정착하여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 세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부와 명예와 즐거움을 다 누려야 되지요.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천성을 향하여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엘리에셀이요, 게르솜이라는 말입니다. 그에 걸맞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천국에 가면 이런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나그네 길을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올라가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처소를 예비하면 오시어 우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여 주리라. 그렇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천국에서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지루하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겨우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예배만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지루한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까? 그런 천국을 우리 위해서 예비하실 리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이 충만하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충만한 의미 있는 삶으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엘리에셀이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인 게르솜의 삶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 사역의 소식을 들은 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명백히 깨닫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모세 가족이라 이렇게 잡았는데요.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그네로서 온전히 천성을 향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상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런 삶을 통하여 온 가족이 믿음으로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서고 온전히 그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행사를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이런 전도의 동력이 되고 원인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듣고 놀라와서 가족을 데리고 지금 모세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모세에게 6절에 보면 모세에게 전언하여 사람을 보내서 말하죠. 그대의 장인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두 아들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지금 왔노라라는 이 말을 듣고 7절에 모세가 어떻게 하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었고 장인은 아직 미디안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예를 다하여 장인을 영접하였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대할 때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 8절 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물론 이드로가 사람들의 오고 가는 소식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들은 보호를 받고 애굽에서 나왔고 또 홍해를 건넌 사건들 뭐 다 들었죠.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건을 앞에서 진두지휘한 모세의 입을 통하여 이 장인 이드로가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먹을 것이 떨어진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몰살시키려 달려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친 일, 성경에 보면 양쪽에 물이 벽처럼 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진기한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 속에 담대하게 홍해길을 건너는 그런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 그 말을 들은 이드로가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행사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드로가 바뀌었습니다. 또 10절 읽습니다.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자, 10절 앞에
이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자기 입으로 이드로가, 이방의 제사장,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사건을 3번 강조하죠.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이 손 밑에서 완전히 건지셨도다. 3번 건지셨다는 이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완벽하다는 사실을 이방의 제사장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모든 시각이 지금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향하여 천성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변화된 이런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 삶의 목표와 원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말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할 때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당신도 아는 것처럼 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교회 발걸음을 들이게 되었는가? 나도 처음에 교회 갈 때는 당신하고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당신도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마주해야 된다. 그리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큰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때 그들도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이드로가 변화되고 반응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 고백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는 말을 통해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쑥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 사람 영혼이 영원토록 복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전도라면 그게 왜 우리가 쑥스러워야 됩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성령을 의지하여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하여 자랑하고 증거하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과거 미디안에서도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분이 만물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모세가 이야기를 안 했을 리가 없죠. 또 여러 가지 사람들 가운데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보호함을 받고 바로가 항복하고 그 백성을 내어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죠.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더 분명하게 듣게 될 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온전한 깨달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곳이 이드로가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지금 이 사람 이드로는요 자기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행사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자 지금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 다음 1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모세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희생제물과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렸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 말은 예배한 후에 그들이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에벤 엘리에셀로 그리고 게르솜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예수님 믿음으로 그 피로 죄를 씻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후사로 부르심을 받은 엘리에셀이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모세의 표현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게르솜임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전도자의 삶을 사고 증인의 삶도 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은혜 받은 엘리에셀,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두려움으로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엘리에셀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되 우리가 소망할 것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인 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 성경은 그 일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허사라고 말합니다. 허사라고. 다 무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은혜를 입은 엘리에셀의 삶이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두려움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삶인 게르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모세를 통하여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깨닫고 구원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남자만 60명, 여자와 어린아이 합해서 200만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모세가 드러내고 증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아지고 복음의 지평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내가 저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유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이거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값지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은혜를 입은 엘리에셀의 삶입니다. 동시에 천성을 향하여 나그네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르솜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자리에 성도님들 다 불러 모아주시고 또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엘리에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되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나그네 삶을 살아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육체로 거하는 이때에 모든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거자요 전도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종신교회가 더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일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